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거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욕심은 천박하고 원력은 고귀하다. 내용에 뭐가 있어 보이죠? 욕심은 천박하고 원력은 고귀하다. 욕천원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 주제도 탐욕을 원력으로 성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의 창건설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예산 수덕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불자가수 송춘희 씨의 수덕사의 여성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책으로 유명한 신계화 여성 출신 일엽스님의 인연처도 수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수덕사의 창건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하니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홍주 마을에 수덕도령이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 산에 사냥을 나갔는데 드디어 품삯을 주고 동원된 몰입꾼들에 의해 노루 한 마리가 눈 안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할아범이 도령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화살을 쏘십시오. 그래서 수덕도령이 활 시위를 당겨 막 쏘려는 순간 노루 옆에 한 아가씨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도 쏘지 못하고 멍청히 그 여인만 바라보았습니다. 몰입꾼들도 아름다운 여인이라며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수덕도령은 오늘 사냥 이점에서 철수한다 라는 영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양반 체면 때문에 그 아가씨랑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한 게 크게 후회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공부를 하는데도 책상에 앉았지만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덕도령은 할아범을 시켜 그 아가씨의 정체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아가씨는 이웃 동네의 사람인데 무슨 일로 부모님들이 갑자기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덕숭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남눈을 피해 수덕도령은 덕숭 아가씨의 집을 배회하였습니다. 2달쯤 되었을 때 수덕도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덕숭 아가씨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덕도령은 덕숭 아가씨에게 고백했습니다. 덕숭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덕숭 아가씨는 너무도 간절하게 청혼하는 수덕도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성락을 하게 됩니다. 지체 높으신 도련님과 결혼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일찍이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 왕생극락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대웅전을 낙성한 이후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덕도령은 곧 불사에 착수합니다.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덕도령은 막무가내로 대웅전 불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속전속결해서 서너 달 만에 대웅전이 완성될 때쯤 수덕도령은 덕숭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막 단청이 끝나서 자 어서 절 구경 가요. 그러자 덕숭 아가씨는 절 쪽을 바라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련님, 법당 쪽에 불이 났어요. 수덕도령은 순간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러자 덕숭 아가씨가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한 여인을 탐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서 절을 다시 지으십시오. 수덕 도령은 아가씨의 말을 듣고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다시 절을 지었습니다. 매일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서너 달이 될 무렵 다시 절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완성을 목전에 두고 또 세절에 불이 났습니다. 수덕도령은 오기 아닌 오기가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였습니다. 3, 4개월이 지나서 세 번째 드디어 대웅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수덕도령은 흡족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덕숭 아가씨는 말합니다. 도련님, 소녀의 소원을 풀어주셔서 그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이 미천한 소녀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마침내 신방이 꾸며졌습니다. 촛불은 은은한데 덕숭 아가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 잠자리만은 따로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수덕도령은 덕숭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뇌성병력이 치면서 돌풍이 일어나더니 덕숭 아가씨는 바람에 휩쓸려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때 수덕도령은 응급결에 잡는다고 잡는 것이 아가씨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겨우 버선 한 짝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수덕도령이 버선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앞에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면서 그 바위 틈새에 버선을 닮은 하얀 꽃이 피어있는 광경이 전개되었습니다. 신방도 덕숭 아가씨도 그냥 다 없어졌습니다. 세속의 탐욕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수덕도령은 오히려 마음이 일시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자비의 기운이 가득 자리하였습니다. 수덕도령은 그제서야 덕숭 아가씨가 관세음 보살 화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절 이름을 수덕사로 하고 뒷산 이름을 덕숭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버선 닮은 하얀 꽃이 피는 큰 바위는 지금도 관음바위라는 이름으로 있고 관음바위 한쪽 감실에는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음바위 위에는 지금도 버선꽃이 핀다고 합니다. 충청도의 중심 사찰인 덕숭총림 수덕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재미가 있었지요. 저는 처음 이 수덕사 창건설화를 접하고서 세속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산 이름이 되고 절 이름이 된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수덕사는 경허, 망공스님의 선풍이 살아있는 선지 종찰입니다. 특히 견성암이라는 산내 암자는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 선방인데 예로부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수덕도령이 지었다는 대웅전을 한번 참배하십시오. 맞배 지붕인데 국보 제49호입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에 힘입어 개인적 탐욕을 큰 불사 원력으로 회항,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욕심의 에너지를 우주적
원력의 에너지로 성화시키는 불자가 진정한 대보살입니다. 예, 오늘 얘기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주위에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유튜브 불가대학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포교하는 큰 공덕행위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